오늘 할 내용은요, 주로 어거스틴이라는 교부, 서방 교부죠. 교부에 대해서 하고요.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고, 또 그 멸망 이후에 결과들, 또 영향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거스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죠. 354년에서 430년 사이에 살았던 인물이고요. 보통 서방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동방과 서방의 신학을 종합하고 체계화시킨 인물이죠. 어떤 인물이든지 어떤 흩어져 있는 것들을 종합하고 체계화한 인물이 역사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보다 칼빈의 사상이 지금까지도 개혁신앙의 어떤 근간이 되는 이유도 칼빈이라는 인물이 종교개혁의 신앙들을 종합하고 체계화했기 때문이거든요. 어거스틴도 그런 역할들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그리고 중세교회와 신학, 종교개혁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위대한 신학자가 어거스틴이고요. 또한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또 위대한 교회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기독교 신앙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저술을 했어요. 예를 들면 원죄에 대한 부분, 성례에 대한 부분, 성에 대한 부분,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분, 교회 사역의 조직, 본질, 구원에 대한 부분, 은혜, 칭의, 이런 모든 다양한 주제들을 거의 다루었고 또 그것을 저술로 남겼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어거스틴을 보고 스페인의 세빌에 있는 이시도어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도서 수집가로 유명한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이 지은 모든 책을 다 읽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확실하다. 그만큼 어거스틴이 저술한 책이 다양했고 많았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죠. 어거스틴의 생애를 잠깐 살펴볼게요. 354년에 북아프리카 누미디어의 타가스테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파트리커우스라는 아버지와 모니카 사이에서 출생했고요. 아버지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헌신적이고 경건한 아내인 모니카로 인해서 죽기 전에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았죠. 어거스틴은 어릴 때부터 경건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기독교적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 때부터 신앙을 떠나서 수사 공부에 빠졌었고요. 또 세상 친구와 어울리면서 방탕한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가운데 19세 때 마니교라는 종교에 탐닉해서 10년 정도를 보내고요. 그리고 383년에는 로마 밀라노로 이주를 해오거든요. 이때 이곳에서 신플라톤주의에 빠집니다. 이 시간에 신플라톤주의가 무엇인지, 마니교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그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다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독교 진리와 신앙을 희구하게 되죠. 그러다가 386년에 극적인 회심을 합니다.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설교자나 책에서 어거스틴의 극적인 회심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저도 그 전에 설교할 때 어거스틴의 회심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예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한 권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참회록을 읽고 나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어거스틴의 회심이 보통 설교자나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극적인 회심을 했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진리를 추구하는 여정 가운데서 어거스틴은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내적인 고뇌를 했고 또 갈등을 했습니다. 또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사이에서 오랫동안 자기 내면의 싸움의 과정들을 거쳐갔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바로 어거스틴의 회심으로 이끄는 이 사건으로 회심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회록에서 그의 회심에 대한 내용 일부를 발췌를 했거든요. 제가 아웃라인에 여러분에게 적어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번 마침내 하나님께로라는 섹션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회심의 사건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깊은 자성을 통하여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나의 비참한 모습이 마음의 얼굴 앞에 드러나게 되자 가슴에서는 큰 폭풍이 일어났고 눈에서는 줄기찬 소낙비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실컷 울어댈 양으로 나는 알리피우스를 두고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리피우스는 어거스틴의 절친이거든요. 한껏 울고 나면 그 괴로움이 씻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나는 이었고 어떤 무화과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선 눈물을 터친 듯 쏟으면서 대성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이에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되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때 뜻밖의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년인지 소녀인지 분간치는 못했지만 연이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어서 읽어라. 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며 성서를 펴들고서 첫눈에 띄는 대목을 읽어보라는 것으로 단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전 두고 온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성경을 집어들자마자 펴들고서 첫눈에 띄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이었거든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나는 더 읽고 싶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에서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거룩한 기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즉시 어머니에게로 달려가서 그 감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기쁨 역시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주님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속의 그 어떤 욕망도 다시 찾지 않게 되었고. 어거스틴은 이러한 회심의 경험 이후에 자신이 그토록 갈등하고 씨름하던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들을 버리게 되고요. 이후부터 전적으로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헌신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거스틴의 회심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심의 사건들을 간증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어거스틴처럼 이런 극적인 회심을 하지는 않겠죠.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어거스틴처럼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극적으로 주님께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돌아왔는지, 참된 회심을 했는지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또 그러한 회심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을 잘 정리해서 자기만의 스토리로 또 다른 사람과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회심 사건 이후에 387년 자신의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함께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은 결혼하기 이전에 18세 때 동거녀에게서 낳은 그러한 아들이거든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 아들을 매우 사랑했었고
나중에 이 아들은 어거스틴보다 먼저 일찍 죽게 됩니다. 평생의 아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와 눈물의 헌신을 했던 어머니 모니카는 드디어 아들의 세례를 지켜봤고요. 아들의 회심을 보게 되었죠. 그러나 1년 정도 그 기쁨 가운데 아들과 함께 살다가 1년 뒤에 죽게 됩니다. 389년 타가스테에 돌아가서 장로가 되었고요. 395년에 히포라는 지역에 감독이 됩니다. 세례를 받은 지 7년 만에 감독이 된 건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감독이 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어거스틴이 감독으로서 준비되어 있고 또 이미 오랜 시간 수사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대중연설이라든지 또 만이교나 신플라톤주의 같은 데 심취함으로써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것들을 대응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정통신앙을 변화하는 일에 어거스틴처럼 잘 준비된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독이 된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독이 된 후에 좀 이따 다루겠지만 도나투스파나 마니교나 펠라기우스주의파에 대항해서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를 잘 변론했고요. 특별히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바울의 신학을 통해서 은혜의 교리를 그 당대에 펼쳤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사 가운데 큰 획을 긋는 위대한 신학자로서 봉사를 했습니다. 395년의 경우에는 황제를 설득해서 도나투스파라는 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통일령을 공포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 생애를 잠깐 보기 전에 어거스틴의 대표적인 저서 세 권이 있습니다. 세 권이 뭐냐면 참회록, 삼위일체에 관하여 하나님의 도성, 이 세 가지 책인데요. 참회록의 경우에는 어거스틴의 나이 43세에서 47세 사이에 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태의 고백문으로 쓴 책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참회록을 꼭 사셔서 아니면 이북으로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어떤 지식적인 내용을 얻는다라기보다 한 신앙인이, 한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갈등과 또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그런 말씀에 대한 사랑들을 표현하고 또 회상하며 또 변해갔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신앙인이 어떻게 참된 신앙으로 변모하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또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삼위일체에 관하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 뒤에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썼습니다. 이 책을 씀으로써 아리우스주의라는 삼위일체 이단을 배격했고요. 니케아 신조의 삼위일체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삼위일체에 관하여라는 책에서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온다라는 이 서방 신학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방 신학과 서방 신학 사이에 골을 깊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 책의 경우에는 당시까지 삼위일체에 관한 신학 서적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정받았던 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413년에서 26년 사이, 즉 그의 나이 59세에서 62세, 거의 노년기죠. 그의 나이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때 썼던 책입니다. 410년 서고트족에 의해서 로마가 침략을 당하거든요. 그 침략을 당한 이후에 저술한 책이고요. 약 14년 동안 썼고 22권으로 구성된 대작입니다. 이것을 쓰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로마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당시 불신자들은 또 로마 사람들은
그러한 로마의 멸망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렸거든요.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로마 제국이 번성을 했는데 이제 기독교 때문에 더 이상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로마 신의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됐다라고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던 거죠. 또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로마를 위해 싸워 오셨다라고 주장을 했던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음을 바꾸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가졌죠. 아무튼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정신적인 공황을 겪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또 세상 로마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씁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땅에는 두 개의 왕국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 그 두 개의 왕국인데 그것이 서로 이 지상 가운데 섞여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나라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을 했고요. 인간의 모든 제도와 나라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남아있다라고 책에서 가르침으로써 당시에 정신적인 공황을 겪었던 크리스찬들에게 바른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근거들을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밖으로는 불신자들에게 로마가 멸망한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변론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신학적으로 잘 규명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던 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어거스틴의 내용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황권을 확장하는 이론적 근거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거스틴이 그러한 것들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415년에는 펠라기우스파라는 이단 사상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430년에 반달족에 의해서 히포라는 지역이 점령을 당하고 430년에 76세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두 가지 이단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어거스틴 하면 크게 세 가지 업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대응해서 마니교를 잘 반박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나투스주의라는 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펠라기우스주의 파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이단 사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반박하고 정통신앙을 세웠다는 것이 어거스틴이 했던 중요한 업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거스틴과 도나투스주의 논쟁인데요. 4세기에 일어났었고요.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311년에 로마의 펠릭스 총독이 케클리안을 카르타고 감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케킬리안이라는 감독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박해 때 가장 심한 박해를 했던 마지막 황제, 박해했던 마지막 황제인 디오클레티안이 있었죠. 그 황제 치하에서 배교한 주교에게 이 감독이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감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 운동을 일으킵니다. 누미디아의 70인 감독들이 마요리누스라는 새로운 감독을 선출하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정화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운동을 주도했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도나투스라는 사람이었고 마요리누스 이후에
도나투스가 감독이 되었고요. 감독이 된 이후부터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도나투스주의라는 교회의 분파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나투스주의가 했던 주장들이나 그들의 행태를 가리켜서 도나투스주의라고 부르죠. 이들이 했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정의했을 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도나투스파는 교회를 성도들의 회중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믿는 자들의 회중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는 지상 가운데 거룩한 소수의 남은 자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결은 즉 거룩과 순결은 교회 구성원들의 성결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정화 운동을 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이런 교회 정화 운동은 나중에 17세기와 18세기에 일어났던 경건주의 운동과 매우 유사한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또 나중에 뒤에서 아마 4학기 때 마지막 학기 때 다룰 것 같아요. 또 다루겠습니다. 따라서 이 도나투스주의자들은 박해 이후에 배교자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복귀하는 것을 반대했었고요. 이러한 형태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3세기 중엽에 노비티안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했던 분파 운동과 매우 유사한 운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도나투스주의자들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도전을 하고 대응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도나투스주의파들은 성결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니까 결코 성결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들에게 대응을 했고요. 비록 만약 그들이 성결하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로 인해서 그들이 아무리 성결한 그 성결의 생활은 무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분파시키는 죄는 배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교회 내의 선한 자와 악한 자는 최종 심판 때 주님께서 판결하실 거라고 말을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거룩과 순결은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거룩과 순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순결과 거룩함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순결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의 근거는 교인들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순결에 근거해서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것을 가르치면서 도나투스주의자들에게 잘 반박했습니다. 또한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죠. 성례와 국가에 대한 태도도 기존의 정통신앙과 다른 주장을 했었는데요. 자기 파 교회 밖에서, 즉 다른 교회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거스틴은 비록 도나투스파에게서 받은 세례일지라도 그 세례의 효력은 세례를 준 교회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 세례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반박했죠. 또한 도나투스파들은 교회는 국가와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통치자들과 무관하고 또한 도나투스주의파 신도가 되려면 세상의 문학과 지식과 생활 전부를 거부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교회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매우 극단적이면서 염세적이고 분리주의적인 이러한 견해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도나투스주의자들의 주장을 보면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그런 교회와 그러한 신학들을 가르치는 곳도 있고요. 그러나 어거스틴과 당시 교회는 교회가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거나 또 국가와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절대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또 이들의 어떤 잘못된 성례와 국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잘 반박을 했죠. 도나투스주의파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요, 실제로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시도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점점 세속화되어 갔었거든요. 그러한 세속화되어 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비판하면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덕 생활과 경건 생활에 탁월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한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교회의 성결을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비타협적이고 극단주의적인 교회 분립운동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을 했던 도나투스주의파들이 자기만의 감독을 세우고 기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분리해서 자기들만의 교회를 이루어 갔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분파주의자들이다라고 또 부르는 거죠. 교회가 이러한 도나투스주의파들에 대해서 또 대응을 했는데요. 411년 호노리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카르타고에서 신학 논쟁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 때 좀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286명의 가톨릭 교회 대표, 여기서 가톨릭 교회라는 것은 당시에 하나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한 신앙 가운데 하나의 교회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시의 기독교회의 대표가 286명이 참가를 했고요. 도나투스파 대표들이 279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등한 숫자의 대표들이 모여서 신학 논쟁 회의를 한 거죠. 이걸 보면 당시에 이 도나투스주의파들이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고 또 얼마나 큰 세력을 형성했는지 잘 알 수 있죠. 만약에 오늘날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면 참 많이 어떤 두려운 그런 모습이기도 하겠죠. 기독교회에서는 어거스틴이 대표로 주도를 했고요. 도나투스주의파에서는 페텔리안이라는 사람이 주도하면서 신학 논쟁을 했습니다. 결국 결과는 초기 기독교 교회가 승리를 했고요. 초대교회 교회가 승리를 했고 도나투스주의파는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힘을 쓰지 못하다가 7세기의 이슬람에 의해서 북아프리카가 점령되면서 함께 역사 속에서 소멸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이 어거스틴과 도나투스파의 논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한국 교회나 현대 교회는 누구나 동의할 거예요. 지나치게 세속화되어 있고 물질주의화되어 있고 기복주의화되어 있고 대량화되어 있고 내세적 종교라기보다는 현세적 종교가 되었죠. 어떤 종말에 대해 종말을 기다리거나 종말에 대한 신앙보다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복받고 또 어떻게 잘 되고 또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로 많이 전락해 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 또는 현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부르짖습니다. 또 그러한 부르짖음과 함께 어떤 운동들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도나투스주의와 같은 분파주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적어도 이들이 갔던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나친 도덕주의나 지나친 경건주의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하나의 운동으로 만들어서 극단으로 나가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죠. 가만히 보면 지금 많은 이단들이나 또 유사 이단들, 또 정통인 것 같은데 정통교회 안에 있는 많은 잘못된 신앙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교회나 기존의 교회의 직분자나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도덕성이나 경건성이나 이런 삶에 대한 부분, 윤리적인 부분들을 비난하면서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잘 분별하고 또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론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교회의 거룩과 순결은 교인들의 거룩과 순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순결에 바로 교회의 성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비록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과 순결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또 순결한 곳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자 여기서부터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주의 논쟁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게요. 펠라기우스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주의라고 하고 또 이 사람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펠라기우스주의파 이렇게 부릅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350년에서 425년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초 이때 활동했던 사람이죠. 영국의 수사 출신입니다. 390년에 로마로 와서 카르타고에서 정착을 하면서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특별히 보통 인간성에 대해서는 되게 비관적인 게 당시 초대교회의 성경적 견해였거든요. 그러한 견해를 혐오했습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한 모독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즉, 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께서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하시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이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비난했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만 결정되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한 걸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그래서 결국 모든 선행이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순종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것을 비난한 겁니다. 펠라기우스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역시 어떤 그 배경은 좋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가운데 당시에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고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고무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은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로 노력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펠라기우스의 주장보다 더 심각하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펠라기우스의 제자인 캘리스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아담은 처음부터 죽을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담은 처음 창조될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죽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아담이 선악과 명령을 끝까지 지켰다 하더라도 아담은 그것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죽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원죄를 강력히 부정했습니다. 원죄를 부정했기 때문에 유아들의 경우에는 죄가 없죠. 그래서 유아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만약에 유아 시에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유아는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아 세례를 부정하겠죠. 또한 이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412년에서 30년까지 어거스틴과 계속해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어거스틴이 어떻게 반박했냐면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고요. 그 타락으로 인해서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은 바울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가르친 내용이죠. 지금 제가 하는 내용들 여러분 잘 곱씹으면서 들으셔야 돼요. 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교리가 어떤 부분인지 점검하면서요. 그렇지만 조금 안타깝게도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이 원죄라는 부분이 부모의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해진다라고 가르쳤고요. 또한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러한 원죄를 그렇기 때문에 씻을 수 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으면 성장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좀 많이 나간 거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반박했던 은혜의 교리를 살펴보면 대체로 서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신학은 이러한 바울 신학을 근거로 은혜의 교리를 받아들였거든요. 그에 반해서 동방에 있는 신학은 유대주의의 율법주의라든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라든지 동양의 신비주의, 토속 종교 같은 영향으로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던 그런 주장의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거스틴은 서방 신학의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은혜의 교리를 주장했고요. 또한 인간의 창조 상태는 어차피 죽을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축복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영혼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육체 또한 함께 부패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죄의 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적인 부패 또는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어거스틴의 경우에 은혜의 교리에서는 인류의 죄는 아담과의 연합에서 성립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즉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그 죄의 내용은 원죄와 또 자신이 짓는 자범죄, 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원죄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불순종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유의지란 어떤 무엇을 내가 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뭐 언제 어느 학교를 가고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하고 그냥 일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의지를 상실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유의지를 상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고 또한 우리의 의지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삶의 유혹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일하는 것이고 또 역사하는 그런 내적이며 신비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한 은혜라는 것은 어떤 공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택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이러한 내용은 암브로시우스도 동일하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빅토리아 누스가 가르쳤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을 했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선을 행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는 우리에게 그 선을 행한 것에 대한 상을 주시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거스틴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던 내용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을 했고요.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만한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것이 어거스틴이 말했던 은혜의 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은 어떠한 것이었냐면 412년에 카르타고 대회에서 켈레스티우스를 정죄했고요.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펠라기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했고 교회에서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잠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알기 쉽게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교리들을 비교해 보면 잘 정리가 되는데요. 제가 이걸 화면에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면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펠라기우스주의 그리고 어거스틴 이렇게 컬럼을 구별해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원죄에 대해서는 펠라기우스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담의 죄는 자신에게만 국한되고 인류에게는 무관하다라고 했으니까 원죄를 부인한 거죠.
그리고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아담의 범죄는 원죄로서 인류에게 전달됐다라고 말하면서 원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의 경우에는 펠라기우스주의는 아담은 처음부터 죽을 사람으로 출생했고 인간은 죽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죽음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에 반해 어거스틴은 아담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을 초래했고 인간은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아의 원죄와 세례에 대해서도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유아는 아담의 타락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원죄가 없고 또 세례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에 반해서 어거스틴은 인간은 출생 시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정론의 경우에는 인간의 경우에 펠라기우스주의는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항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인한 절대적 예정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우에 있어서도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셔도 인간의 편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지 않기 위해서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에 있는 거죠. 많이 들어보신 교리죠. 그에 반해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면 그 은혜를 결코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어거스틴이 가르친 내용이고 또 이것이 정통신앙이죠. 구원관에 있어서는 비슷한 내용인데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결국 다 인간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죠?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자유의지에 있어서는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에게는 중립적인 선택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죄인에게는 죄를 지을 자유의지만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죄인에게는 죄를 지을 자유의지만 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악만을 행하고 또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자유의지만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이러한 죄를 지을 자유의지가 중생의 은혜로, 즉 거듭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 원래의 의지로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관의 경우에는 당연하겠죠. 펠라기우스주의는 율법이나 도덕적 행위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니까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어거스틴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파들은 결국에는 인간 중심적인 교리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신앙 체계이고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왜곡한 내용입니다. 그에 반해서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를 강조했고요. 기독교 정통 교리를 확립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은혜의 교리는 나중에 종교개혁의 신앙의 근거가 되었고요. 또 17세기에 도르트 신경에서, 그러니까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도르트 신경에서 칼빈의 5대 강령의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튤립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에 관한 5가지 교리를 말하거든요. 이러한 교리들이 근본적으로 이 어거스틴이 가르쳤던 은혜의 교리에 바탕을 두고 있고요. 또 실제로 어거스틴이 가르쳤던 이런 은혜의 교리는 어거스틴이 새롭게 만들어낸 신학이 아니라 그 당시 서방 신학 가운데 정통으로 받아들여졌던 내용이었고, 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던 내용이고 사도들이 가르쳐서 전수해 주었던 바른 신앙이었죠. 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을 체계화하고 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또한 계속해서 정통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펠라기우스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가 어떤 것인지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펠라기우스주의예요. 여기서 반이라는 것은 하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미, 네, 세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는 주의인데 반 정도가 섞여 있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어거스틴이 죽은 이후에 나왔던 주장들인데요. 주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거스틴과 동의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이들은 원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가 유전된다는 것도 인정하죠. 이 부분은 펠라기우스와 완전히 반대되죠. 그리고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도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도 인정하죠. 이에 반해서 어거스틴과 반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적인 속죄. 이것은 무엇이냐면 좀 지금 다루기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교리를 부인했어요. 이들은 펠라기우스주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자유의지로 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이 인간의 선택에 있다라고 주장한 거죠. 이러한 반펠라기우스주의를 신인협동설 또는 신인협력설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영어로는 시너지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선행이 같이 합해져야, 협력해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반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응했냐면 오렌지 공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했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반펠라기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뒤로 가면서 로마 교회의 신학이 바로 반펠라기우스주의적으로 변해버립니다. 평가를 해보면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어거스틴주의와 펠라기안주의를 교묘히 혼합한 주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신앙이 아니라 정통교회의 핵심적인 교리와 신학을 부정하는 그런 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와 또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끼친 영향이 있는데, 특별히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오늘날까지도 강력하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개신교 안에 많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주의와 반펠라기우스주의는 나중에 뒤에 교회 역사 속에서 중세 수도원 운동의 사상적 근간이 되고요. 로마 가톨릭주의의 신학의 배경이 되고, 르네상스 인문주의랑 17세기 알미니안주의,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17세기의 알미니안주의나 20세기 자유주의 등 비성경적이고 반종교개혁적인 사상의 근거가 돼요. 특히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데, 실제로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이라든지 은혜론이라든지 칭의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반펠라기우스주의적이에요. 그리고 개신교 내에서도 어떤 신앙 고백이나 외부적으로 말하는 것은 개신교라고 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나 또 설교나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는 반펠라기우스주의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즉 로마 가톨릭의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주의 또 반펠라기우스주의와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단 사상인 펠라기우스주의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신학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믿는 정통 교리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에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또 구원론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삶에 대해서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만 부추기고 또 인간의 능력을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은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 있는 원리와 유사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더 도덕적이고 실천적이고 선행적이기 때문에 많은 추종자들을 만들어내고 또 많은 신자일지라도 교회 안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그분의 능력과 또 그분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을 합니다.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 호노리우스 황제가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게르만 민족의 침공을 물리칠 능력을 실제로는 상실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급속히 쇠약해지고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죠. 406년에는 이제 골과 스페인 북아프리카의 방대한 지역에 있는 로마 제국은 이미 황제의 통치를 벗어나 있었어요. 그리고 430년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 제국은 사실상 제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요. 476년에 이제 그러다가 서로마 제국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죠. 그 이후에는 게르만의 통치자들이 여러 나라로 나누어서 황제를 대신해서 그 지역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터키 침공으로 몰락하기까지 약 1000년을 더 존속하게 되죠. 서로마 제국이 패망하게 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로마 제국은 멸망했다기보다는 점차 사라져 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군사 전략에 있어서도 주변 변방 지역과 게르만 민족에 비해서 열세했었고요. 또 장병들 간의 언어의 소통이라든지 문화의 차이라든지 또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의 차이로 인해서 의사가 불소통했었고요. 또한 로마 제국의 자원도 고갈되고 질이 매우 낮은 군대의 지휘관 등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은 서서히 무너져 가게 된 것입니다.
역사학자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쇠망이라는 책에서 로마 제국의 붕괴의 원인을 몇 가지로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제국 그 자체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붕괴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제국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 제국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군사와 교육과 또 모든 법적인 부분들을 다스리고 유지하고 지탱하기에는 버거운 거죠. 그것들을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긴장과 또 고된 노력과 투자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러한 시간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로마 제국 스스로 탈진을 해버린 것이죠. 이것이 붕괴하게 된 첫 번째 원인으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기독교가 왕성하게 된 것이 로마 붕괴를 재촉한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에 당시에는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현세보다는 내세를 추구하는 신앙이었잖아요. 그리고 저 너머에 피안을 갈구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로마의 엘리트들이 이러한 기독교 윤리에 따라서 로마 제국의 국정에 관여하는 마음이 점점 약화되어진 거죠.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원인이었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경제적 위기인데요. 그 큰 나라를 경제적으로 계속 부흥시키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위기가 점점 심해지게 되었고, 또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무역이 감소하고 또 패스트까지 창궐 해서 제국에 있는 인구의 약 20%가 감소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점점점 심해져 갔던 겁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네 번째로 정치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되겠죠. 제국의 초기에는 정복한 나라들의 국민들에게 세금을 별로 부과하지 않았어요. 되게 관대한 정책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그러한 국고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제국 내의 많은 민족들은 불만과 그리고 적대감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한 적의가 제국 내에서 점점 이제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군사적인 위기인데요. 로마 제국의 변방을 수비하기 위해서는 약 300에서 500만 정도의 병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400년경에는 제국 시민이 한 5천만 명 정도에 불과했대요. 즉 거기에다가 로마 시민들의 경우에는 병력의 의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서 부족한 병력을 어떻게 했냐면 게르만 용병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200년경에는 약 전체 군대 병력의 5%에서 10%가 게르만 용병으로 채워졌었는데 400년경에는 그게 30에서 50%까지 증가를 합니다. 이러한 게르만 용병들에게는 로마의 법이라든지 전통이라는 것이 자기들에게 매우 생소했고 또 그들의 관심 밖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유사시에는 그들에게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팀에서 한 50% 정도가 외국에서 기용한 용병 선수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용병 외국 선수들에게 한국 선수들처럼 조국의 명예를 걸고 그 실전에 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것처럼 제국의 군대 병력의 약 30에서 50%가 게르만 용병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로마 제국에게는 군사적인 위기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이 쇠망해 갔던 중요한 이유는 아우렐리우스 황제 이후에 정통 혈통을 따라 황제가 되었던 그러한 제국에서 혁명 제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혁명에 의해서 군인이 황제가 되면서부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제국이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서서히 로마 제국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6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게르만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게르만족은 핵심적인 몇 족 속만 정리를 하자면 북게르만족의 경우에는 앵글로색슨족이나 노르만족이 있었고, 서게르만족에는 비시고트족, 프랑크족, 동게르만족은 동고트, 서고트, 반달족, 이런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 서고트족이 가장 컸었거든요. 이 서고트족이 376년에 다뉴브를 건너서 남하하면서 로마의 방어 전선이 무너졌고요. 410년에 영원한 도성이라고 생각했던 로마가 3번 포위를 당한 끝에 서고트족에게 함락됩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800년 동안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로마군이 패배한 적이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고, 또 로마도 패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게 되었죠.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앞 시간에 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죠. 이 부분은 역사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세운 이유가 흉노족이라는 유목 민족을 막기 위해서 쌓았잖아요. 근데 이 흉노족이 훈족일 것이라고 봅니다. 왜 훈족을 지금 이야기하냐면, 게르만 민족이 대대적으로 남쪽과 서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한 게르만 민족의 이동을 촉구한 게 무엇이었냐면 훈족이 침입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훈족이 바로 진시황이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던 그 흉노족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러한 어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 훈족들이 왼쪽으로 쫓겨납니다. 근데 이 훈족들은 활을 잘 쏘고 말을 굉장히 잘 탔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활은 동물 뼈로 만들었고, 서양 군사들이 사용했던 활보다 사정거리가 2배 이상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훈족을 당할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훈족이 침략해 들어오면서 게르만 민족들이 점점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동고트족, 서고트족, 프랑크족, 비시고토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이탈리아까지 게르만 민족이 대대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게르만 민족의 대대적인 이동 때문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훈족의 경우에는 451년에 아틸라라는 장군이 직접 로마로 침략을 하게 되고요. 455년에는 반달족이 로마를 침략해서 로마시 전체를 약탈하고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반달리즘이라고 하면 그런 폭력이나 약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반달리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476년 게르만족의 용병 대장인 오도 바케르가 로마의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도 바케르는 자신이 황제가 될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닫고 스스로 게르만 왕을 자처하고요. 그로 인해서 그는 초대 이탈리아 왕이 되죠.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의 인덱스를 보시면 게르만 민족의 족속들 이름이거든요. 벌건디안스, 프랑크족, 여기는 훈족이죠. 회색은. 그리고 오스트로고트, 섹슨족, 반달, 그리고 비트고트족, 이렇게 쭉 색깔별로 이들이 어떻게 서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이동해 왔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훈족이거든요.
그 훈족이 왼쪽으로 이렇게 침입해 오잖아요. 이렇게 자, 침입해 왔을 때 이 색깔별로 이러한 게르만 민족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족속이 게르만족이 반달족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거쳐서 스페인을 거쳐서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카르타고에서 이렇게 455년에 로마를 침공하죠. 그리고 410년의 경우에는 또 게르만족에 의해서 로마가 약탈당하고요. 자, 이 지도를 여러분의 아웃라인에 넣어 드렸는데요. 찬찬히 보시면 대충 서로마 제국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프랑스고 여기가 영국, 잉글랜드죠. 지금으로 치면. 그래서 앵글색슨 게르만족이 또 이렇게 이동하고,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이냐면 훈족이 싸움을 잘하는 훈족이 밀려나면서 서쪽으로 침입해 오면서 기존의 로마 제국의 변방에 있던,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로마 제국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변방에 있던 게르만 민족이 서쪽으로 또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거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 제국은 게르만 민족을 더 이상 막아낼 어떤 능력이 없으면서 결국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교회에 준 영향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들을 침략했던 게르만 민족들이 유럽의 조상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반달족의 경우에는 스페인을 점령하고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이탈리아로 왔고, 또 결국 나중에는 북아프리카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서고트족은 스페인에 정착하면서 스페인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프랑크족은 남쪽으로 남하해서 프랑스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유럽의 그런 조상들은 바로 이때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에 게르만 민족들이 제국의 나라들을 분할해서 통치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나중에 중세 또 종교개혁 시대 때의 여러 가지 나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향은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 당시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기독교가 오히려 멸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게르만 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확장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게르만 민족들은 전투는 잘했지만 문화적 수준은 낮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러한 종교들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로마의 문화를 배우려 하고 또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이들에게 로마는 이들에게 로마의 교회가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역할들을 합니다. 제국은 망했지만 그 당시 문화, 미술, 종교, 건축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역할들을 했던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로마 제국의 기독교는 문화와 종교적으로 게르만 민족을 점령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유럽의 전역으로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마 제국의 중요한 변화인데요. 바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교황권이 부상하게 됐다는 겁니다. 4세기까지만 해도 로마 감독이 특별히 다른 지역의 감독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개념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서로마 제국이 멸망된 이후에는 이제 동로마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동로마 제국은 여전히 동로마 교회는 동로마 제국 황제에 속했기 때문에 총대주교가 계속해서 그 황제의 관습을
받게 되고 또 황제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서로마 제국은 비록 작은 나라로 분리되었지만 황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감독의 권한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게르만 민족이 개종해서 기독교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마 제국의 교회가 종교적으로 통치자들의 위에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의 자율권이 더 많아지고 오히려 교황이 통치자보다 위에 있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교회의 우두머리가, 즉 로마 감독의 지도자가 교황이었거든요. 원래 교황은 로마 감독의 주교였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로마 이렇게 5개의 총대 감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에 동쪽에 있는 모든 4개의 감독들을 제외하고 서쪽에는 로마 감독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감독인 교황이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막강한 힘과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게 되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레오 1세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조금씩 진행되어 왔던 교황 제도가 확립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거스틴과 도나투스주의, 펠라기우스주의,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과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난공불락이었고 또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세상의 나라도 몰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통치자들의 흥망성쇠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또는 세상의 국가나 권세나 나라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또한 서로마 제국의 패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당대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기독교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작정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너무나 다른 것이었죠. 오히려 그러한 패망을 통해서 기독교가 유럽에 전역으로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마치 로마의 모질고 긴 박해로 인해서 오히려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가 된 것처럼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역으로 전파하고 확장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이제는 끝이다 싶어도 하나님의 경륜과 뜻은 하나님의 뜻과 작정에 따라 도도히 역사 가운데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신뢰할 수 있음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제가 서로마 제국 멸망은 짧은 시간에 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생략한 부분도 많고 또 이렇게 조금 빨리 진행을 한 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강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